10분이면 끝난다고 그래서 혹시 드르륵 조금 소리 나도 10분이면 끝난다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늘 오후 1시까지 온다고 그래서 어른분들 오시기 어렵겠다 걱정을 했더니 그쳐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세계 1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저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그 소식이 저에게는 매번마다 1순위 뉴스입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 이 전쟁이 세계 질서에 관한 새로운 관점들을 갖게 할 것 같고 이제 강대국이 함부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굉장히 국제 질서에 지금 혼돈을 일으켜서 오히려 쉽게 하지 못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잘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제가 이 이념 정부 정권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속상함과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설교 시간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 설교의 진정한 방향이 약간 좀 흐트러진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도 생각해보고 하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서 역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할 건데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성경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기 전, 그때는 다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복음 전파를 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역시 또 시작하셨던 것이죠. 물론 사역 중에도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따로 제자들을 두고 따로 가서도 기도하셨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 역사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 끊임없이 지금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보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제자들 언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인지 오시면 뭘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무작정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진짜 40일 후에 성령님 오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근데 10일 만에 다행스럽게 10일도 길죠. 10일 동안 금식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10일 만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그의 제자들이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하여 가르침을 주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 매번 성령에 충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무엇이든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은 성경 이후에 기독교 역사,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그곳에서는요 더 확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기록들은 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게 어떤 일이 있는 것처럼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기독교 역사는 나름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기도가 너무 많은 부분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한 사람. 참 신기하죠. 한 사람이 시작해서 둘이, 셋이, 교회가, 지역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큰 부흥의 열기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한 사람으로부터 혹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세계 부흥의 역사가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관한 것은 기록이 잘 남아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해서 세계 교회사에도 나와 있고 이건 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산에 있었던 두 여자 선교사님, 그 사건이 아니라면 알지도 못할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아파했어요. 자신들이. 왜 우리를 통해서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왜 이 조선 땅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그것을 아파하면서 두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선교사님이 참여하면서 그 운동에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열기가 일어나가지고 장대현교회에서 약 2달여 동안 지속되는 2주 그러면서 계속 부흥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경회라는 표현으로 주로 그 집회를 가졌는데 사경회는 성경 강해하는 그러한 집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때 한 금요 예배 때, 금요일 날 예배 때 예배가 10시에 끝났는데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11시인가 10시에 끝났는데 돌려보내고 1000명이 모였는데 평안도 전체 회개 집회, 부흥 사경회를 가진 거예요. 나머지 600명이 남아서 계속 기도하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100만 성도 전도 운동까지 그렇게 벌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주 획기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혹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때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상황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은 혹시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충돌되어져서 어느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기도라는 내용이 없어요. 십계명이 성경 전체에 관한 강령이거든요.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기도하라는 내용은 없더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기도하라고 그랬다. 또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는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냥 그때가 되면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기도하여야 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라는 거예요. 또 뒤에 가서. 그것이 의문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의문 없어요. 본심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선 처음에는 그런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가 되면 다른 것과 상관없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그 4대만 400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충돌되어져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충돌되어 기도 안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면서 우리 또 이제 기도에 관해서 그렇지만 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러면 악인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시고 또 악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시고 그렇게 다 믿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과 약간은 좀 또 같은 의미죠. 그런데 그냥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할 때 특별히 그 합한 것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찢기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죄의식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그것은 현재 나의 능력의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이 적어서 지식이 적어서 건강이 없어서 좋은 사람이 내 이웃에 없어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에서만 나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로 세상적 관점에서는 상위 1% 혹은 상위 0.01% 안에 들을 수도 있어요. 모든 조건이.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마음 자세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요 주관자이심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 인식에 가장 뚜렷한 현상이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저에게 이 시간 오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저의 모든 삶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에게서 있을 때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한 현상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어도 400년 후에 혹은 7년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도 그래도
성경 표현 그대로 쓴 겁니다. 이루어지길, 그것이 이루어지길,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앞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관한 황홀한 예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얕은 논리로, 이성으로 하나님에게 막 대들었는데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인데.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교훈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신앙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가 75살 때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느니 아니고 할 땅으로 떠나라. 아직 안 했어요. 어디로 나는. 근데 떠나라는 말은 받았으니까 그 즉시로 그가 떠났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 약속 듣는 순간 더 이상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즉시로 떠나버렸어요. 그랬는데요, 떠나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해서 떠났더니 떠난 첫 해에 기근이 들고 얼마 후에는 또 자기 조카 롯이랑 같이 나왔는데 조카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또 다른 연합국들과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병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전쟁에 승리해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착잡했습니다. 아브라함. 복 준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복 주기는커녕 어디로 가야 될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이제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이나 또 하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아들은커녕 아무것도 없고 전쟁에만 휘말리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서울로 고등학교 1학년 9월에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아이와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착잡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학교에서 싸우지 마라. 유난히 그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때 저희 형님은 예일 여고 미술 선생님이셨고 저는 이제 대성고등학교로 전학 왔는데 진짜 착잡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많이 맞았어요? 아니요. 전 한 대도 안 맞고 때리기만 하고 그 싸움은 남이 그 애가 나 때리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남들이 선배들이 와서 말려서 안 맞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착잡해요. 그때 그 기분, 아브라함은 더 할 것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고 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따져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고요. 상급은커녕 나 자식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떤 종 하나 데려다가 내가 그냥 양자 삼으려고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나.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별 셀 수 있냐? 그렇게 너의 자손을 안겨주겠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아브라함이 그 말씀으로 또 확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저는 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별을 지금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해질 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크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아니 복 준다고 그래서 나왔더니 왜 객이 되냐고, 왜 섬기게 되냐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때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너는 그런데 장수하다가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왜 이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느냐, 지금 왜 안 주냐.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여기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죽이거나 내쫓기에는 그들도 억울함을 느낄 만큼 아직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400년이 지나면 그들을 그렇게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그들의 분위기가 형성될 거다. 그때 내가 그들을 전부 죽이고 내쫓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미 벌써 400년 전에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할 때, 멸족 위기에 놓였을 때 그들이 출애굽기 2장에서 이렇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지난주에 이것은 좀 설명했죠? 하나님이 잊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모든 여건이 형성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주변의 것이 형성되었는지 안 됐는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의 판단이죠. 굳이 말하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겠다, 모두 전파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우리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판단하지, 그 판단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끝과 우리의 판단이 조금 완벽하게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당시에 모든 사도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판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 정주화 권사님 댁에서 정말 마당에다 돗자리 깔고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6개월 만에 17평인 교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년 만에 이제 60평인 우리 오래 있었던 그 지하 그 교회로 이전을 했죠. 그때 저는 40일 작정 기도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40일 작정 기도회에요, 우리가 얼마나 참석했냐면 주일 학생부터 해서 어른까지 그때 40명 이상씩 예배 새벽 기도에 참석했어요. 허락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상한 거의 가격으로는 전혀 아무 데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전에는 안 알아봤거든요. 두 번째 다시 또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두 번째 40일 작정 기도가 끝났는데 그때 박하자 집사님, 그 따님 때문에 많이 염려해서 샘벌교회 조규송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길래 거기 담임 목사님이 직접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손을 얹어서 그분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지만 하고 안수하시더라고요. 참 그분이 저는 그러한 사실적인 접근 표현 방법을 좋아해요. 군에 있게 막 가지 않는 것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지 못하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딱 맞는 분이신데 지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 크게 꿈을 가져서 갖고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느니 꿈을 크게 갖지 말고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저같이 훌륭한 사람은 저 밑에 사거리로 삼거리로 가서 목회를 하여야 되지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밑에만 가서 주로 봤어요. 그런데 그 기도 받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며칠 또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 하나님이 위로도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갔는데 제가 기도했고 제가 저희 교회에 제시했었던 그 정말 똑같은 곳 가격도 그나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곳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요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확 들었어요. 전 믿음이 오면 무조건 믿으니까. 그날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그때 헌금을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 뜻에 뭐까지 포함이 되느냐? 현재 사안에 대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까지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십계명에는 예시되어 있지 않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참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기간, 시점과 상황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큰 현상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하여야 되는데 그 합한 마음은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찌질하고 거지 같고 살 수 없고 부족하고 못난 상태에서 나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 남들 앞에 하나도 살아보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만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위대한 기도들은 대부분
사회적 역량이 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사실.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호소한 사람.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니엘이 이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제 임금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짐승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루터기는 남겨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줄을 깨닫는 때가 되면 다시 제정신이 들어서 이전 영광보다 후의 영광이 더 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고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과연 그 기한이 차는 순간 그 전에 느부갓네살 황제의 표현은 이런 것이었거든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고, 또 어떤 말을 하는 순간에 다시 제정신이 들어서 다시 왕위를 차지하고 영화를 돌릴 수 있었느냐 하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생각하다가 그것을 깨닫고 겸손함을 느꼈어요. 세계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 우리가 기도할 때다. 다른 모든 상황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황제도 하늘을 우러러 자기의 연약함과 잘못을 고백할 때 모든 것들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중간에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환상, 이스라엘 군대의 회복, 아주 유명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36장이 다음에 있는 그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살아날 것이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황폐한 것이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인지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한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더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이루어주겠다는. 그럼 이루어주시면 되잖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다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내 걸 내가 가지고 그때가 돼서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 겸손한 자세. 그래서 이것이 자존심 상한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그는 한 번도 만날 수 없어요. 이제 몇 주 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설교할 거예요. 그들은 독특한 특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죄에 대한 통찰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파했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찢긴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역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봐서 그가 죄를 더 많이 지었다든가 뭐 더 연약하다든가 그것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 왕. 그때 당시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 왕 때에 만약 세계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뭐 몽고나 뭐 어떤 나라들이 세계를 뭐 헬라가 세계를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만약 다윗 왕 때 세계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이스라엘이 세계를 제패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굳이 말하면 그때는 다윗 왕과 견줄 왕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 왕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어디냐.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도 한 번도 교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예요? 예, 큰 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죄도 아니에요. 그 마음의 역사예요. 기도는 마음의 역사예요. 이 마음의 역사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 감동을 주셔야 나를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또 36절 볼까요? 36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해 주면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37절에 또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감동을 받아 이행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주께 드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들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안타깝게 기도합시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합시다.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 상황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주여, 주님의 때가 지금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바라고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아니면 사라질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